안녕하세요. 정갑신 목사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두 장을 남겨두게 되었네요. 24장과 25장입니다. 24장과 25장은 전체 열왕기하를 좀 어떻게 보면 정리하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난 단지 따라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자. 이것을 좀 마음에 담으면 어떨까요? 나는 단지 따라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자.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애굽에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에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바벨론에게 지쳐서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의 문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귀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서와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귀를 닫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상처와 고집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지가 결합하면 대책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은 알 거 다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알아도 안 할 거라고 고집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는 장난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동안에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게 되는 것이 왕들의 본능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불순종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나라를 최후의 길로 인도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야김에게는 다윗의 막대기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을 게 분명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확신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막대기, 다윗이 들고 골리앗을 맞으러 나갔던 그 막대기는 주님의 막대기였고 그 막대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인 기회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삶을 보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확실한 유산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나는 따라했을 뿐이야 이런 전통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따라하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야긴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희망의 단서들을 발견합니다. 여호야긴을 역대상은 여고냐라고 부르고 예레미야서는 고니야라고 부릅니다. 셋 다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호야긴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의미인 반면에 주로 포로지에서 불렸던 여고냐와 고니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을 통해서 회복될 왕을 느끼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왕,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진정한 왕을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왕직을 끝내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예루살렘의 괴뢰 정부 수장으로 세워진 자는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학정 때문이었는지 바벨론 감시병들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다 잡혀 능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사이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임시정부 세력과 애굽을 의지하는 민족주의적 저항 세력 사이의 쟁투가 반복됩니다. 바벨론의 지배보다 애굽의 지배가 나을 것이라는 근거는 뭐였을까요? 게다가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애굽이 올라온다고 해도 애굽이 바벨론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오직 변화무쌍한 상황에 몰입하며 좌충우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바벨론과 경쟁하지 말고 애굽을 기다리지 말라. 애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더라도 애굽은 단기 보장, 장기 파산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거라. 성도 여러분, 꽃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떨어져도 씨를 남기려면 역사의 주인에게 묻고 그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봄날은 우리의 몸부림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과 함께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4, 2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